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이제 50장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네, 한 책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책 끝나면은 그 뭐죠? 책거리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오늘 친교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봤는데 저쪽 매사추세츠 쪽으로 이 그 뭐지 그 운석 같은 게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빨리 떨어지면서 공중의 마찰 때문에 공기 마찰 때문에 펑 하고 터졌는데 그게 전쟁 난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이제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이거 뭐 전쟁 났다, 뭐 지진이 났다, 뭐 폭탄 떨어졌다 신고를 엄청 했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떨어졌는데 다 난리가 났어요. 자,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입니다. 죄가 그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정이 깨졌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 탓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 이거 먹였습니다. 먹이기는 뭘 먹여요? 자기가 먹었지. 그렇죠? 그랬더니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데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이야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그 핵심이 뭐냐?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깨뜨리시면서 빚어가셨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왔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면 다 해결된 모습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결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누구는 창세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론 혹은 무슨 뭐 진화론 이런 것을 증명해내는 책으로서 창세기를 읽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픕니다. 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영원히 못 보는 그런 헤어짐보다도 마음이 더 아리고 슬픈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도 한번 나눴는데요. 이 1절 말씀,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감정이입이 돼요.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그때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비행기 14시간 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예. 안 그래도 그냥 그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힘든 그런 비행인데 마음이 무겁고 막 그냥 슬프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분이 한둘이겠습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님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아버님 관을 닫는 그 순간에 저하고 제 어머니하고 아버님 그 앞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일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예. 따뜻한 손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버님 차갑게 식어진 귀를 이렇게 따뜻하게 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셨어요. 그거를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따뜻하게 귀를 만져주시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밤에 추워가지고 오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추워갖고 오면 제 귀를 녹여주시던 그런 사랑의 표현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요셉이 슬퍼서 울었구나 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울었습니까? 형제들 다시 만났을 때. 그때도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잠깐 다 물러가라 하고서 들어가서 엉엉 울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자기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목을 어긋 맞대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시 재회의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목을 붙들고 울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슬프지 않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을 속이던 사람이었고 집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외롭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애굽 사람들 전체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왕의 준하는 그런 장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워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다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100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럼 저랑 예배 끝나고 따로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좋은 것, 세상의 호의,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거와 수레와 이런 걸로 행렬을 이루어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또 묵상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똑같은 병거와 그 똑같은 군인들이 이제는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 바뀌고요. 환경이 다 바뀌고요. 오늘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내일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자, 5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 화해한 지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네. 지금 요셉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요셉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 형제들이 다 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다 화해하고, 우리가 아까 그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손으로 바꾸셨다 이러면서 다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함께 산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불안합니다. 용서는 받았는데요, 자기 마음이 아직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아시죠? 자,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문을 열면서 엄마 나왔어 하면서 책가방 집어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벌렁 누워가지고 TV를 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입양당한 둘째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소파의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동등하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adopted son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화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동생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자기 동생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꾸며낸 거죠. 야,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 유지였어. 아버지의 뜻이었어. 너가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또 웁니다. 내가 아직도 형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창세기 초반에 인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내려놓는 삶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요셉의 그 워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유 괜찮아요 형님들, 형님들이 한 거 그거 나쁜 짓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악이었습니다. 배신이었고 잔인함이었고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정말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살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첫째 아들처럼 소파에 누울 수 있는 그런 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인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애굽에다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약속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는 관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장 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어떤 풍성한 회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승리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요셉이 죽어서 관에 담기는, 애굽에 묻히는 그런 스토리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언제 끝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성공했지요. 네,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존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셉의 마지막 소망이 애굽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롱아일랜드에 맨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봄에 우리 믿음회 성도님들 모시고 거기 맨션을 투어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감기 때문에 다 못 갔어요. 취소가 됐어요. 내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다 하셨어요. 네.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뉴욕이 너무 좋아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 살게 하셨는지 지나갈 때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매일 살아요. 예. 예전에는 제가 저쪽 나약이라고 업스테이트 쪽에서 이제 맨하탄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차를 타고 거기 그 허드슨 강가를 쫙 지나오면은 저쪽 맨하탄 건물이 보이거든요. 제가요 유학 온 지 한 5년 차가 됐는데도 너무 이게 막 설레는 거예요.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보면 막 설레고 막 그랬어요. 제가 뉴욕에 살아.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 뉴욕에 사시고 저 천국 말고 그냥 평생 뉴욕에 그냥 저 맨션에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제 아내가 그 방문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집들을 다 혼자 들어가 봤어요. 글쎄. 저쪽 센트럴 파크 그 옆에 그 막 펜트하우스 막 그런데 이제 가드가 딱 지키고 있는 그런데 갔다 오면은 저한테 자랑해요. 몰라. 거기 갔더니 창문으로 쫙 보이고 막 이런 얘기 해요. 속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삶 참 좋겠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종 목적지가 뉴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본향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좁은 공간에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돌아보면서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런 성공한 인물들이 아니라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도, 형제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죄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